묵상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단 한 구절인데요.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서의 팔복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팔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8가지의 메시지가 줄을 이어서 연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8가지가 서로 다른 것을 말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고요. 한 번에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지이시면서 또한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팔복의 메시지 8가지가요. 내용적으로 어떤 그 바라보는 관점으로 구분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 4개와 나중에 4개인데요. 처음 4개는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해야 하는 자, 사람한테 애통하다고 울고 통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들을 말씀이신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말씀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찾는 모습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4개는 우리 신자들과 주변 사람들 혹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말하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청결한 자를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를 말하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세우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사람부터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한 말씀, 이것이 또한 뒤에 이어지는 4가지의 복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어떤 구조가 문득 우리로 하여금 모세가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의 내용적인 구조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며 그분의 이름만을 불러야 되며 그분을 어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십계명 전반부에 나옵니다. 후반부에도 이스라엘 민족 간에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율법을 십계명을 담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나오고 또한 우리 사람들 사이에, 신자들 사이에, 또한 우리와 세상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팔복을 시작할 때에 이 마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이 예수님을 정말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모세가 전해줬던 율법보다 더 귀한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런 점에서 좋은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팔복은 그 8가지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가면 하나는 할 수 있고 하나는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다음 것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적인 연결성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어떤 사람입니까? 2주라는 긴 시간이 우리 모든 메모리를 뺏어간 것, 그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이 공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기가 쉽지 않아서 말씀하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일종의 우리 사회적인 용어로
파산 선고를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과 사회의 그 불신앙과 범죄를 보며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애통해하는 자의 말씀이 또한 주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본 말씀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의 은혜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자신의 이 부족함과 죄인됨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 유대인들의 바랬던, 유대인들이 듣고 싶었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메시지는 이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시대는 로마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한국도 잠깐이지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죠. 두고두고 그 시대를 아픔으로 기억합니다. 두고두고 후손들은 그날의 죄업을, 그날의 고통을 잊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그때의 우리 민족을 억압하였고 핍박하였고 지배하였던 그 민족과 나라에 대하여서 아직까지도 다친 마음을 풀지 못하신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예수님 사셨을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였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정복당의 지금 처음이 아니죠. 그 예전 바벨론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지배를 받고 자신들의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서러움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약속하셨던, 예고하셨던 그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시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자신들을 모으고 자신들을 결집하고 자신들에게 사기를 불어주셔서 군대를 만들고 로마와 싸워 이겨 나라를 세워주기를 바라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하여 돌아왔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토가 점점 확장되어 갔듯이 다시 오실 메시아가 그렇듯 승리하며 자신들의 땅을 되찾아주기를 바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그들의 예상과 바란 것과는 다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땅이라는 주제는 같을 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온유한 자여, 너희들이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죠. 그나마 교회 다니신 분들이야 들어봤을 단어이지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더 들어보기 힘든 단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제 이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주님께서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온유란 단어가 곳곳에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넘쳐나는 악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복음을, 그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복음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 대하여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해 주라. 그러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맺혀지는 9가지 열매 중에 온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지고 가지만 주 앞에 나아가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짐이 가벼워지리라. 짐을 내어버리거나 던져버리거나 더 이상 짐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짐이 가벼워지리라. 능히 질 수 있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 정말 온유한 자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지면에서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까지 칭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 누구보다도 온유함을 예수님께로부터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로마 제국 아니요 온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오늘날 핵탄두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전 지구를 몇 번 멸망시키고도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의 핵탄두가 만들었다고 하죠. 그것보다도 더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십자가 그 위에서 가진 모욕과 질시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고통과 그 마음의 고통을 다 견뎌내시면서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온유함으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성품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셨다면 옳게 드신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나 이제부터 온유해져 봐야지, 나 예수님 닮아봐야지 말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팔복이라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할하는 그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8가지 모습이 나에게는 없구나 인정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팔복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또한 그 팔복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는 저 모습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팔복의 메시지입니다. 겁먹고 질려서 포기하라고 주신 팔복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본향을 향하여 주님의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조차 모세, 다윗, 사도 바울마저도 원래부터 온유함을 그 안에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 성격이 불같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요한서신서를 쓸 때에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온유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원래부터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바꾸어 가시는 역사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정말 계십니까?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온유함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내 성품 안에는 온유함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유함을, 주님을 닮는 온유함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온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유와 좀 다른 것들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약함입니다. 약한 건 온유가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보고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그냥 힘이 없는 사람, 마음이 약해가지고 조마조마해서 뭘 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우리가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한 것뿐입니다. 몸이 약하든 정신이 약하든 마음이 약한 것뿐입니다. 진짜 온유한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자신의 주장이 있지만 참아줄 수 있는 것,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상대방을 배려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다음으로 온유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행동이 느린 것, 게으른 것, 이건 온유하고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행동이 느린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행동이 느리다는 것은 성격이나 기준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르다는 것,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대하여 행동력이나 결단력이 부족한 것이 게으름일 것입니다. 온유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 끄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삶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옳고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분별력과 행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는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겁먹고 있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두려워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 온유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약하지도 않았고 게으르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받은 바 소명을 소신 있게 결단력 있게 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온유한 자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산 중턱에 있는 돌멩이와 저 밑에 하구에 강가에 있는 돌멩이, 여러분 아시죠? 두 개가 너무나도 서로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아시죠? 산 중턱에 있는 돌은 뾰족합니다. 모습도 제각각입니다.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강 하구에 있는 돌들은 매끈하고 둥그스름합니다. 모습들도 크기들도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훈련시켜가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령은 우리를 훈련시켜가고 계십니다. 나를 단련시켜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도록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우리를 훈련시켜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성화라는 단어로 이해하죠. 신앙의 세월이 흘러가며 우리가 달아지고 다듬어지는 모습이 온유입니다. 저도 청년 때는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결혼하면서 깨달을 정도로, 제가 성격이 급하면서도 급한 줄 모를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콕 찌르는 말, 정말 적절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말, 상대방으로 기가 차서 말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말을 즐겨 했었습니다. 잘못된 것,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을 꼭 비판하지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단 1분도 같이 있을 수 없고 싫었습니다. 그냥 관계 안 하면 안 했지. 굳이 왜 저 사람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어야 돼 라는 게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잘났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부족한 정도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저로 하여금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이 부족한 거, 그것도 힘들겠지만 더 저로 하여금 복장 터지게 만드는 것은 제 성격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제 생긴 대로, 제 생긴 모양대로 사역에서는 사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답답해도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화가 나도 참아야 했습니다. 억울해도 인내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정말 나를 뭘로 보고라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은 척 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일 안 하겠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꼭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사역이 되니까요. 그래야지 성도님들이 변화된다는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제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제 성질대로 해서는 잠깐 제 속만 시원할 뿐이지 좋아질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온유해지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이제는 좀 넘겨줄 수도 있을 것 한데 여전히 제 안에서 티는 안 내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 입으로 좀 말해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할 때요,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막 퍼붓듯이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아요. 물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저의 성격으로 제 생각으로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안 되기 위해서 때로는 참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온유하다는 것 말씀드린 것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여전히 훈련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를 여전히 훈련시키신다는 그 점에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용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훈련받지 않고 있는 거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시키시기 때문이죠. 제가 더 달아지고 더 다듬어질수록 하나님의 사역이 열매에 맺혀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아지고 다듬어지는 거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바꿔가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나의 옛 성품이 죽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 하고 싶은 대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면서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더 다듬어져야 됩니다. 더 달아져야 됩니다. 더 온유해져야 합니다. 온유해지려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말씀, 주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정말 달아지고 인내해주고 꾹 참아가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땅도 땅이지만 이 기업이라는 단어,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라서 오늘날 사는 성도님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기업하면 컴퍼니가 생각나죠. 큰 기업. 근데 그 기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inheritan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heritage,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혹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유산. 이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무엇을? 땅을요. 땅을 우리에게 이런 유산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땅은 도대체 무엇일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부동산 부자가 되는 것일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원어 성경을 참조하면 말 그대로 land 혹은 earth,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의미로 그 땅을 말씀하셨을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토지를 많이 갖게 된다는 의미일 텐데 그건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압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몇몇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2000년, 3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사용했던 언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끼리의 단어를 사용할 때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이 단어만 말하면 서로 알아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못 알아듣죠.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가를 알려면 우리가 그분들의 약속, 그분들의 문화, 그거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에 비추어서 개별의 구절들, 메시지들을 해석한다는 의미고요. 또한 그것 앞에 있거나 뒤에 있는 그 말씀과의 조화를 이루어 해석한다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팔복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팔복 8가지의 축복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서로 조금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8가지 축복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천국입니다. 두 번째가 위로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땅이고요. 그 다음에 배부름인데요. 그 다음에 국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마지막에 가서 다시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했다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8가지의 축복들입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결국에는 영적인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땅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겠죠. 다른 건 다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땅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겠죠. 구약 성경에 땅에 대한 언급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땅에 대한 애착심은 정말 각별합니다. 얼마나 각별합니까? 약 2000년 가까이 그 땅을 잃었던 그 사람들이 그냥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 정도로, 그리고 그냥 강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외교적인 수단까지 동원해가면서 그 나라를 지킬 정도로 땅에 대한 집착력 지금까지도 강합니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히스토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도 여러 번 이들에게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의 민족적인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보자면요. 아브라함의 태생은 그의 삶은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의 삶부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죠. 하지만 거기 살 때도 그는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토착민들은 아브라함을 나그네 취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갔었습니다. 애굽을 내려갈 때도 나그네였고요. 400년을 살았지만 애굽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면 다행이고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을 나와 다시 그 땅에 돌아갈 때에도 그들은 40년이라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다면 내가 그 땅을 지켜주리라. 그 땅을 통하여 너희들이 풍부한 소산을 얻으리라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너희들이 나에게 반역하고 불신함으로 우상 숭배한다면 내가 그걸 뺏어가리라. 너희들이 다시 다른 나라로 나그네로 잡혀가리라. 그리고 그 땅은 너희들에게 소산을 내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의 믿음의 지금 잣대가, 너희들의 믿음의 정도가 땅이 말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땅을 소유하고 있고 잘 지키고 있고 땅으로부터 풍부한 소산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좋다는 의미일 거고요. 반대로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거나 그 땅을 빼앗겨 다시 포로나 나그네가 되어 떠돌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벌받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땅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어야 될까요? 우린 더 이상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린 중동에서 살지 않을 뿐더러 그때 당시에 어떤 정치 정세와 어떤 그 삶과 문화, 우리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땅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뭇 다르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같은 의미와 같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해석되고 적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땅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두터운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풍부하게 채우시는 것, 이것이 땅의 소산의 축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눈에 보이는 포도와 눈에 보이는 감람나무의 과실로 축복하시고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를 만져주심을 경험함으로 우리 땅의 소산을 받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 도대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죽어서는 하나님 만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메마른 삶의 소산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또한 간혹 보곤 합니다. 자조적인 신앙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땅의 소산이 풍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인가를 먼저 또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안 주신다고 떼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인가? 내가 달아지고 다듬어진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참고 있는 자인가?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땅의 축복은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겠죠. 예전 유대인들은 축복으로 더 넓은 영토를 얻었듯이 다윗의 시대에 그 영토가 넓어지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했듯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삶과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의 축복일 것입니다. 온유한 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도끼가 서린 사람,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지요.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여 피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무서워서 뜻을 들어주는 척할 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그 사람을 떠나버리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온유한 자에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온유한 자의 사역이 넓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자의 인간관계가 넓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9년이 되었고요. 미국에서 칼빈신 대원을 졸업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연락이 오고 가고 있는 목회자는 다 좋은 분이겠지만 특별히 정말 성격이 온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격이 온유한 분들과는 계속 관계를 오래 하고 싶어집니다. 헤어졌어도 다시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마음이 온유한 자입니다. 비록 조그만 곳에 삶의 터전은 좁아 보일지라도 그분이 사역하고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그 지경은 전 세계로 넓어지는 것, 이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땅의 소산과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달아지고 다듬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옛 성품대로, 나의 생긴 모양대로 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찾는, 주를 위해 인내하는, 기다리는, 결단하는 그런 온유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또한 도와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 기다려야 될 때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온유해질수록, 내가 더 다듬어질수록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사역이 열매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온유해질 때에 오히려 나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더욱 우리를 다듬으시며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